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향해 박수면서 꽃이 피듯 밤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일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속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주님을 찾아도 불러도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좋은 기회를 얻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셨고 지켜주셨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도 자기 자녀를 항상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초대교회를 이루시고 그 성령이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듣지 못하나 깨닫지 못하나 오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깨닫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하지만 오늘도 믿는 자들이 모여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체험하며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주님 나오지 못할 사정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또 이런 고통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하나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저들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으로 아버지 나타나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빨리 나오세요. 제목을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거더라고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연습 많이 했지? 네, 한번 해보니까 너무 어렵던데. 은혜로 들으세요. 가사에 대해 은혜 받으시고.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잘했죠,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그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부른 거예요? 알고 불러야 되는데 이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딱 오늘 저들이 심령에 오늘 다 이 차의 가사와 같이 요셉의 준 꿈이 저들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도 다 꿈이 있어요. 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꿈이 있습니다. 아멘. 비가 와서 그런지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네. 스트레스가 이제 불빛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 짜증 부리고 막 이렇게 막 불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전사님, 아유 잘 계셔요? 어떻게 묻지 마요. 오늘 오셨으니까 승리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 계시죠? 우리 고범주 성도님.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생사가 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딱 맡기면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사야 55장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 얘기했는데 시작했는데 꿈을 꾼 요셉 했죠. 오늘은 드디어 이제 꿈을 꾸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광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야로 던져진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대요. 그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꿈 그 얘기 아니고 세상에서도 꿈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꿈이 있고 다 꿈이 있는데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꿈이에요. 자기 출세를 위한 꿈인데 진정한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씨는 당장에 수박씨가 있는데 수박씨 봐요. 수박씨 딱 보면 수박씨가 입에 들어가면 팩 뱉기도 하고 놀랍지 않아? 이 수박씨 그냥 여기 진짜 조그만 이 씨 안에 그게 땅에 심겨졌다고 수박이 이따만한 게 나올 게 뭐냐고. 그 씨 안에요 다 있잖아. 수박에 껍데기도 있고 속에 알맹이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신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씨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씨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씨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 밭도 우리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씨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 씨가 작지만 나중에 이 씨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뭐 해야 돼요? 10편, 105편, 17절 이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전부예요. 10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오늘 종으로 팔리는 것까지 봐요. 그 다음 18절 그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 씨가 그 요셉에게 떨어진 그 씨가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져요? 자, 씨는 완벽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혹시 수박씨를 심으면 안 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좀 뭐 이유 때문에 벌레도 먹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룰 만큼의 그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 단련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요셉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자신의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또 동시에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보세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자 저를 봐요. 시편 12편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시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겼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아세요? 이 땅에서 제일 단단한 광물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뭐 그보다도 더 단단한 게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흔히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예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면 누가 깨져야 돼요?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따라보세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더 크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아멘. 자, 씨가 어디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에 떨어져요. 그 마음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기를 봤을 때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무슨 밭? 길가밭.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신자 밭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따라 돌밭. 다 까먹었네. 벌써 큰일 났네. 돌밭. 돌밭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회개는 했어. 회개는 했지만 마음이 돌짝밭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아멘! 기쁨으로 받지만 이제 볼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할 만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말씀하고 내가 부딪혀. 안 믿어지는데요? 아, 그게 이치에 맞아요? 아,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면 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려고 하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깨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아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예, 뭐 그냥 넉넉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 이해가 안 돼도 다 맞아요. 이 사람은요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전사님이 한 3주 안 나오시더니 이제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 봐봐. 이제 아멘이 터질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날 쯤 되면 빨리 터지는 게 좋을 건데. 아멘. 그게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맨. 아멘.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연단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 돌밭이 이게 바로 광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라고요? 애굽이고 바꿔먹지 마시고 여기 이제 광야로 딱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따라서 내가 광야니까 현실도 광야다. 아멘?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현실을 불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것 주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죄로 구속받고 하나님 앞에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의 것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의 것이 가나안 되기를 되길 원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나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장면까지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을 읽어놓고 사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 서론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조금 들어가 볼게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두 이제 얻은 아들을 아내를 통해서 레아와 라헬. 근데 원래는 누굴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레아를 통해서 이제 르우벤 이제 12아들 중에 제일 장자 르우벤을 시작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근데 라헬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이 안 나와.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어렵게 얻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보세요. 요셉. 그 다음이 베냐민. 들어봤죠? 12지파 중에 요셉하고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는 이제 둘로 나눠지죠. 나중에. 자, 그러니 여러분 이해는 돼. 요셉이 누구를 제일 사랑해?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하는 거. 그것도 대놓고. 그냥 속으로 사랑했으면 형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텐데 형들이 줄줄줄 있는데도 뭘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굴 먼저 갖다 줘요? 요셉 먼저 갖다 줘요. 옷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그러면 누굴 먼저 줘야 돼? 먼저. 르우벤을 먼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자니까. 근데 누굴 먼저 갖다 줘? 다 제끼고 요셉도 일로 와. 떼떼옷 사가지고 채색 옷을 사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 주니 형들이 시기해요 안 해요? 시기가 이만큼.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좀 잘못했죠.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조금 버릇없이 좀 된 건 사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다 저를 봐요. 저를 이제 실행이 없으니까. 창세기 37장 2절. 그래서 요셉의 행위가 항상 이랬어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버렸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그러면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요셉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2아들 특별히 르우벤을 지목한 게 아니라 요셉을 지목해 한 사람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해서 꿈을 꾸게 한 거거든요. 예.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 그 꿈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근데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으면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자질 잘하는 요셉을 선택했을까? 자, 이 부분을 바빠도 잠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두 구절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써도 돼. 느헤미야 9장 8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느헤미야 9장 8절.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랬어요. 시작.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을 저기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있다고요. 시작.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충성됐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됨. 근데 민욱이 왜 안 왔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알아봐요. 충성. 따라 충성됨. 또 한 가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 자, 12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하고 선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이런 거예요. 거짓. 정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죠? 다 죄인이고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자, 세상에서 인재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봅니다. 왜?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를 뽑을 수 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킬 때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자, 아까 씨 얘기했지만 씨 안에 다 있는 거죠? 밭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밭은 그냥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
아멘.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그 기준이면 되겠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시키면 끝까지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을 이제 볼 건데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자질쟁이고 그랬지만 아버지가 작은 일을 하나 시키면요 형들은 뺀질뺀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세요. 제가 뺀질뺀질하게 생겼어요. 일을 하면 끝까지 잘 해내게 생겼어요. 말을 잘 하셔야 돼. 거짓말 하지 말고 아부할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 딱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나 시켜도 믿음이 없어도 다 믿음 떠나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 일을 시키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좋아하십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 정직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 앞 뭔가 하면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대답은 잘해. 잘 해야죠. 내가 할게요. 그러놓고는 은근히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다 거짓돼서 그렇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단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잘 정직해야 돼. 간사라는 게 뭐냐면 교만하다, 거짓되다, 외식한다,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하는 척하다가 사람 없으면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는 이해가 되시죠? 네.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 근데 요셉이 무슨 꿈을 꿨냐면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니까 제가 이거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꿈 얘기는 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곡식단 꿈을 꿨어요. 요셉의 단이 있고요. 꿈을 꿨는데 요셉의 단이 있고 11단이 다 단이에요. 열매를 맺은 단이에요. 열매. 단이라는 것은 저기 가을에 추수 때 딱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다 곡식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가운데 요셉 단한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 가운데 있는 단은 누구예요? 요셉이고. 11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1단이니까.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냈대. 안 그래도 지금 시기가 많은데 그 꿈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좋아라 해요. 울고락 불고락 해요. 네? 이게 미쳤나. 또 하나.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인데 가운데 별이 하나 있고요. 별이 이제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수 더 떠서 해와 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절을 하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 별이 가운데 별은 누구 거예요? 요셉이고 11별은 누구 거? 형제들. 해는 누구 거? 야곱이지. 달은 엄마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 얘기를 또 딱 했네. 이 얘기를 할 때는 안 그래도 이 얘기까지 할 때는 형들이 이제 울고 이 얘기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앞에서 같이 했어요. 그때는 11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꾸짖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얘기한 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했을까요? 자 요셉은 잘 봐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너무 정직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버릇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생각은 없어요. 목사님 그게 어디서? 여러분 형들한테 만약 자랑했다면 형들한테 자랑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아버지한테 자랑해 그거를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는 거를 자랑 삼아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요셉은 어디에 주목하고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요셉은 이미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알고 있어요. 요셉은 열매에다가 주목을 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절을 받는 건 있지만 전부 다가 곡식단이 됐잖아요. 열매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래서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결국은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약 요셉이 아니라 이게 르우벤이라도 그는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해서 열매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자랑 삼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상절에 보면 다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주목한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는 거 주목한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리라 한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안 그래도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시기심이 있는 데다가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니까 이거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워서 그가 가는 곳마다 골리앗도 때려 죽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사울 왕이 좋아해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근데 뭐 했어요? 시기할 게 뭐냐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기분은 나도 들으면 약간 좀 나쁠 것 같아.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우리 옆에 무슨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부흥하더라. 약간은 기분은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가 부흥하든 저쪽 부흥이 부흥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멘. 그러면 시기해야 돼, 축하해 줘야 돼. 옆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난리가 났대 지금. 우리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참 사람 마음이요 간사한 거예요. 나 우리 대전 목사님 팀이 너무 감사한 게요. 진짜 자기 교회보다 남의 교회를 더 잘 되게 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게 약간 속에 있겠지 뭐가. 근데 남의 교회 가서 막 전도해주고 막 부흥회도 해주고 막. 여러분 우리 각 모시는 김태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내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남이 잘 되는 거를 여러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어. 요셉은요 시기심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꿈도 예사롭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같이 나누기를 원했는데 형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 꿈대로 됐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1절 창세기 37장 11절. 그리고요 꿈은 말해야 돼요. 물론 말할 때와 시기와 장소를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지만 요셉이 조금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지만 너무 정직해서 너무 기뻐서 말한 것도 있지만 좀 못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예언을 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줬어. 그러면 다 말해야 돼. 말하는 사람 청중들을 보고 받아들일 만하면 말해야 돼요. 받아들이려면 말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할 때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 이거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튕겨져 버리는 걸, 말씀이 튕기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나 처음에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말한 거예요.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너무 귀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런 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거의 다 말 안 해요. 받아들일 만큼만 얘기. 할렐루야. 네. 그 설교 준비를 쫙 하고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하튼 자 37장 11절 시작.
저 밖에 누구 있는데 들어와. 주일학교 왔어. 시작. 자, 그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야곱은 알았잖아요. 그도 꿈을 꿨던 적이 있고 예사롭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물론 다 크신 분도 있지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꿈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딱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게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꿈이라는 얘기.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할 수밖에 없다. 요즘 아이들 보면 다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다 당장의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기 영혼들이 다 팔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럴까? 이거보다도 물론 세상이 악하고 보고 듣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뺏은 것도 맞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꿈이 없다. 꿈이. 물론 야망같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겠다, 뭐가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는 다 우리를 향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이 내게,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그냥 어머니 배를 빌어서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진화론의 그 맹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했다, 발화했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오게 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이 땅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있어요. 찾으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 아이들에게 내 야망,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직업을 가져야 돼,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야망을 그 아이에게 주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이 자녀의 주인인데 이 자녀에게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꾸 보여줘야 돼. 예, 아멘? 단번에 찾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언이 없다고, 예언 없으면 꿈을 못 찾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빨리 찾을 수는 있어.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요엘서 2장에서 말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이상을 보고, 이게 다 꿈 얘기거든요. 아멘? 그걸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한테 물으셔야 돼. 하나님, 나의 꿈은, 따라보세요.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아멘? 그게 꼭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은 다 공부만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가 다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 할 일은 너무 많아. 꿈은, 여러분, 세상은 넓잖아. 누구 말대로.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다 여기에 그냥, 그거를,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부모의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고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천지 차이예요. 꿈이 없을 때는 그냥 채색 옷 입고 그냥 집안에만 있어서 그냥 사랑받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버릇없는 어른이 되어서 뭐 그냥 적당한 일을 하고
오손도손 가정 꾸미면서 그리고 그래 또 한 세상을 살아가겠죠. 그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이 땅에 하나님이 꿈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적당하게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가정 하나 꾸며서 오손도손 자기 가정 안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꿈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광야로 인도할 거예요. 아멘. 오늘 거기까지 보는데 자 하루는 이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아까 제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들이 지금 저기 멀리 조금 멀리 떨어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아마 세월이 조금 지나갔나 봐요.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한테 일을 시킬 때 조금 겁도 났겠지. 왜냐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나를 혼자 보낸다고? 그 멀리 있는 멀리 곳까지? 하인도 안 붙여서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아버지 나 싫어. 형들이 나 싫어하는 거 아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왜? 요셉은 딱 일을 시키면 해내. 그래서 가요.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아이 세겜까지 가랐으니까 여기서 없으면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막 찾아. 형들이 어디 있나 막 찾아봤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 형들 도단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래 도단. 도단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뽀로로 가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는 척 흉내내고 그냥 없다고 올 텐데 기어코 형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 이걸 꼭 해야 돼.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다 있다는. 다윗은 특별히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누가 왕이 될 건가 하나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해서 갔어요. 이새네 집에. 근데 8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7아들까지 다 불렀는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니 여기 다냐고 아들이. 단대요? 이래요 또 아버지가? 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예요. 아 막내가 지금 있거든? 근데 막내는 아들로? 취급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워낙 등치고 호라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솔직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말하긴 그렇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막 우리 어머니도 우리 막내가 좀 똑똑했거든요. 넌 네가 하나님 일 해라.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 나보고는 하라고 말 안 했어. 그때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빴지. 예, 아들, 예. 내가 장남인데 그래도. 근데 예, 막내가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일하고 너는 그냥 부모 눈에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5기로 목사가 됐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때요 참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이게 컴플렉스예요. 여기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있죠.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사람 앞에서. 목사님도 그래? 나랑 쌤이네. 그래서 나는 의지할 게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도 나 인정 안 해주고 안 해주지. 뭐 공부를 잘하나, 머리가 좋냐,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 눈물 날라 그러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중심 하나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난 그런 거 있었어요. 한번 일을 시키면 죽치고 앉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니까 나한테. 정직하고 그래도 충성됨이 있었어. 그게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보신 것 같아요. 그저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없는데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가 아니 진짜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서 한참 생각한 게 막내였어요. 아들이 8이면 많긴 많지만 어떻게 8번째 아들을 없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아들 그 다윗이 뭐 하고 있었나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는 따라보세요. 그는 양을 지키나. 좀 덜 거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거기 다른 버전에는요. 이렇게 다시 위로 올려봐. 이새 아직까지 막내가 있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영어 버전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번 목동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허드렛 일인데 그 일을 하나 시키면 끝까지 해내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여러분 목동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리가 막 오잖아요. 미리가 오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지 양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그걸 지키려고 목숨 걸고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실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따라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아멘. 저도 여러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벌써 파악이 끝났어. 미안하지만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잘 해냈어.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면 안 되겠다. 이게 딱 밥이 나.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은사도 다 하나님께, 은두금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딱 맡겨봤을 때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까 그러잖아요. 세계에 가다 도단에 가. 이거 여러분 작은 일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이 도단에서 이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보는 순간에 기뻤어요. 결국 찾아났으니까. 근데 그 요셉을 본 형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20절까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예.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물어볼게요. 11 형들이 있었는데 11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구동서로 말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11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이렇게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제가 오후서부터 이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나가는 말로 조금 이제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사람은 듣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우리나라도요 야당이 있고 우편이 있어요. 예. 예. 있죠, 그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 근데 중립은 더 많아. 중립에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해요. 어디로 붙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중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훅 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다 소수의 이 양 끝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중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도 가데스 바데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합니다. 악평을 했다는 거야. 악한 말.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독초다, 쓴쑥이다, 예, 뱀이 말하는 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입만 꺼내면 불평하는 사람. 입만 꺼내면 불신임하는 사람.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 지금 시대가 어느 텐데 그런 지금 말.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그 사람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비가 와. 비가 오면 아우 비 와서 깨끗해지겠다. 아유 내 마음도 깨끗해지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 없어. 아우 맨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아우 우중충해 죽겠네. 우울증 걸리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똑같은 걸 봐도요. 어? 내가 이랬잖아. 예? 여기 물이 있어도 물이 반반 있어도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똑같은 걸 봐도 그래. 우리 눈이 그렇게 생겨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서도 찾는 거예요. 열한 사람의 마음이 약간 요셉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근데 한두 사람이 가서 죽이자 그러니까 우르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독초가 그 사람을 다 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교육 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독을 마신대요. 무슨 우리가 뱀을 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뱀 야생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고 그리고 뱀의 등을 업어탄 뱀에게 사주받은 악한 사람들이 그 말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뱀의 말이거든요. 뱀에게 쓰임받는 사람 여기서 많아요. 교회 안에도. 아멘. 그가 뱀에게 사주받을지도 몰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그가 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은 중립이에요. 아멘. 자, 오예배 말씀드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 가나 살리는 말,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 마귀에게 사주된 말을 하면 악평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몰라 본인은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았으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아이고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회개했겠지. 모른다니까. 아멘.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맞아 요셉을 죽여야 돼. 맞아 그럼 아주 독한 놈이야. 맨날 우리 일렀잖아. 자 헐문만 나오면 꿈 얘기하면서 우리 얼마나 막 일을 갈았어. 아니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다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훅 하고 마음이 쑥 변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따라서 의인과 악인.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의인 주인공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들의 세상이에요.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가요. 악인들은 여기는 여러분 악인들은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 따라서 엑스트라. 영화 보셨어요? 항상 이 패턴으로 가요. 주인공이 나오고 악인들이 나와서. 근데 악인들이 있지만 악인들이 근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영화를 보면 악인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주인공만 나와서 그냥 좋은 것만 하다 좋은 일만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 이 악인들이 나와서 막 의인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오히려 이 악인들 때문에 주인공의 역할이 더 부각이 되고 오히려 주인공이 더 단련이 되는 걸 봐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웬만하면 의인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악인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대답을 똑바로 해봐요. 의인으로서 쓰임받아야 돼. 목사님 악인도 필요하잖아요. 악인도.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요. 한번 봐봐요. 참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쓰임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이 땅에 많은데 의인은 누구냐면요. 이게 좀 따라하려면 따라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인데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의인은 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1장 7절. 저는 성경이 없는 얘기 안 해.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죠. 악인이죠.
왜요? 이 사람을 왜 악인이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그 의인들은, 아니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 하나님 보실 때 의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근데 여러분, 악인들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하냐?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용하여 의인이 하려는 뜻을 이루시는 거야.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형들은 악인에게 딱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은 누구 꿈인데 이게 큰일 날 소리.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꿈을 근데 여러분, 악인이 그냥 단독으로 마귀가 쓰는 게 아니라 봐봐요. 따라 시기심, 질투심, 때로는 에베소 4장이면 분을 낼 때 마귀가 쏙 들어가.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왜? 마귀가 틈탄다. 여러분, 악인,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의인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악인은 마귀가 틈을 타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까지도 의인이 하려는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땅에는 마귀가 아직도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못 갔는데 이런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너무 악해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너희가 만약에 마귀에게 미혹됐다면 그거 너의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를 뿐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의지했으면 마귀가 아무리 득실하고 악인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봐요. 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여야 된다. 근데 죽여요, 못 죽여요? 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죽여요, 못 죽여요? 결국은 못 죽여.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제가 욥 얘기도 했지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내가 막 해코지 하겠다고 하나님이 허용을 한다. 그래, 그의 소유도 너 손에 맡기고 건강에까지도 너 소유에 맡기겠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것도 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하는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마귀 두려워하지 맙시다. 악인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이 르우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볼게요. 이제 결론에 갔어요. 결론에. 자, 결론. 자, 핵심만 말하고 말할 거예요. 마칠 거예요. 시작. 르우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이자 그러다가 장자, 제일 큰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갑자기 죽이지 말자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뭘 그를이야. 그 다음 읽어야지. 아유, 같이 이렇게 맞아야 광야의 동그라미. 자, 이제 꿈을 꿨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던져줘. 아멘. 따라서 광야. 거기가 어디예요? 돌밭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지금. 따라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데 돕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광야에 던져질 때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피투성이라도 여기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어요. 광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광야입니까? 근데 광야에 던져졌는데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23절, 24절을 보고, 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시작.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광야인데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졌대. 그 구덩이가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저수지래요. 저수지면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는 볕대요. 그 속에 물이 없대요. 여러분, 자, 제 얘기 듣고 마칠게요. 자,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와서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 저기 지금 애굽 미디안의 상인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요셉을 이렇게 합시다.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십시다. 종으로 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팔아 넘기고 나서 요셉의 채색 옷 있잖아요. 거기다가 순염소의 피를 묻혀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순염소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순양도 아니야. 아니, 암양도 아니에요. 암염소도 아니고 순염소여야 돼요. 여러분, 순염소는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피예요, 피. 자, 여러분, 예수피입니다. 예수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광야로 던져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원치 않는 광야로 내몰릴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피로 구속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로 던져지냐면 이제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자녀들을 이제 신명기 8장에 이제 너를 광야로 보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 그걸 영적으로 보면 너의 채색 옷을 벗겨. 채색 옷은 뭐냐면 따라서 나의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 채색 옷은 요셉의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행실하고. 그러니까 허물도 그냥 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육의 사람을 주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광야로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너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물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없었다는 건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로 던져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는 했으나 예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도 알고 주여도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행실은 옛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들어갔었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여러분 그 속에 물이 없어서 귀신이 7명대로 더 들어갔대. 물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신 쫓아내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23절. 끝났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왜 벗기신다고요? 왜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구덩이에 던집니까? 여러분 새 사람 입히려고, 예수를 옷 입히려고, 물이 없는, 말씀이 없는 오늘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서 광야로 던진 거예요. 아이, 다 알았던 말씀인데 뭐 그렇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꿈이 없었으면 광야에 던져질 이유도 없고 벗겨질 이유도 없고 고난 당할 이유도 없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감고 몇 가지 해야 돼.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야고보 죽지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꿈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요셉의 꾼 꿈이 절대로 마귀 사단이 빼앗지 못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 꿈 때문에 고난으로 광야로 던져지고 내가 좋아라 했던 채색 옷이 벗겨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더 좋은 옷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오히려 악인을 통하여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내던져서 그 폭풍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 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저앉아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 좌절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의 우리를 향한 꿈과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귀하다. 나의 갈 길 나 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버리고 험한 길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주여 험한 주님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주여 주께 주께로 가까이 우리 한 번만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지금 광야입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요. 다음 주에 금세 요셉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삶에 금세 가난이 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3번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몸과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장마더라고 장마. 여러분 짜증, 우울, 막 불안,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세요. 날씨, 환경에 우리는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4번은 읽으시면 되고, 오후 예배부터, 오늘 오후부터 말의 능력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 주실 때 그냥 환경의 복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를 주시고, 그 믿음의 씨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과 말로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서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게 여러분들의 그걸 하나님의 그거를 답안지로 보고 결산지로 보고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믿음의 말을 안 하는데 절대로 복은 안 와요. 이 원리가 그래요. 아멘. 불신의 말, 원망 불평하는데 절대로 그 삶이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말에 따라서 말의 열매, 말의 대답이라고 돼 있고 말의 열매라고 돼 있는데, 오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말의 열매로 살아요. 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안 와요. 그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방송을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송 지난 시간에 못했는데 오늘부터 좀 해라. 안 되겠다. 그래도 못 오실 분들이 더 있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라고, 오예배 방송으로라도. 아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범직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사투를.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투중의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혼. 아멘. 꼭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 주님, 모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해 주사모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도 영혼 구원받고 내 가정 구원받는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꿈을 마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악으로 나를 갚았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갚았다고.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장의 광야가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주님 그때도 주님 꼭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질 쯤 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환경 탓, 남 탓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고범직 성도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변에서 더 힘겨워하는 하나님 우리 분들 계십니다. 힘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련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